4월 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충돌이 일어나는 사람들의 몇몇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 제사장 이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예수님은 서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콕 집어서 서기관이라고 하셔서 그렇지 다 같은 무리죠. 이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었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종교적인 권력이죠. 심지어 이 당시에 종교적인 권력은 세상의 권력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권력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만 해도 일반 사람들은 그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권력까지 있다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종교의 힘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강제하지 않아도 복종하게 되는 것이고 또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 한켠에 불편함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인 것 같지만 실상은 종교인이 아니라 종교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는 훨씬 더 심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예수님 시대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의 권력까지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중에서 서기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 또 회당과 잔치 자리에서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하며 길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아마도 서기관을 의미하는 옷이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옷은 분명히 길고 화려했을 것이고 한 번에 누가 봐도 그 옷만 입으면 서기관이구나 하고 알아차릴 만한 그런 옷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옷을 입기를 좋아하는가? 일단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고 드러내서 과시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성전 당국자들을 사귀고 그들과 친분을 잘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목사님들이 우리 필요에 따라서 예배와 예식에 맞는 그런 가운과 스톨이라는 게 있죠. 그렇게까지 착용을 하는데 만약에 평소에도 가운을 입고 다니고 스톨까지 하고 다니고 집에 갈 때도 출근할 때도 시장에 갈 때도 백화점에 갈 때도 어디에 있든지 항상 그러고 다닌다면 얼마나 보기에 좋지 않을까요? 뭐 똑같을 수는 없지만 서기관들이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늘 말씀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지적으로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조금 더 교양이 있어 보이고 싶어 했고요. 또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보여지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과 반대의 마음이 가득했죠. 탐욕이 가득합니다. 부패가 가득했습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겸손하라고 하지만 회당의 잔치에 상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는 것을 좋아했고요. 이것이 바로 서기관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이어 이와 반대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바로 과부의 모습이죠. 과부의 모습은 어떤가요? 헌금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헌금을 합니까? 2렙돈을 헌금을 합니다. 과부가 헌금하기 전에는 많은 부자들의 모습이 잠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여인이 그 과부가 2렙돈 넣은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니까 모르는 것이 없으니까 한 방에 신으로서 뿅 하고 알았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당시에 헌금궤는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성전 뜰 중에 하나에 있었는데 성전 안에 있는 헌금궤는 오늘날처럼 우리가 헌금 바구니 천으로 되어 있거나 나무 헌금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 재질로 되어 있고 그 입구는 철로 되어 있지만 입구가 또 따로 철 재질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좁은 병에 예전으로 치면 물을 넣든지 기름을 넣든지 하면 좁은 입구에 어떻게 넣나요? 깔때기를 사용하죠. 그래서 아래쪽은 좁은 입구와 비슷한 넓이이고 위쪽은 넓은 것이 깔때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철 재질로 된 헌금궤 위에 깔때기처럼 아래는 좁고 그 헌금궤 가장 윗부분이죠. 거긴 좁고 넓게 펴진 그 주둥이처럼 생긴 곳, 그것도 철 재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최대한 낮은 단위의 돈으로, 그러니까 동전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져왔겠죠. 그 헌금을 가지고 종을 시켜서 그 무거운 동전을 있는 힘껏 부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게 소리 나기 위해서. 그리고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부었습니다. 왜냐하면 쨍그랑 소리가 오래 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리를 듣고 소리의 시간을 듣고 누가 얼마짜리를 얼마큼 했구나라는 것을 정확히는 아니어도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더 큰 소리 나는가, 누가 더 오래 소리 나는가, 이것이 부자들 사이에서 관건이었죠. 이 헌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들어있나요? 아니죠. 내 마음, 내 영광, 내 자존심이 들어있는 헌금이었습니다. 이것이 부자들의 관심사였고 부자들의 헌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헌금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이 당시 부자들의 취미였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과부가 헌금을 하려고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두 렙돈을 헌금궤에 넣었습니다. 두 렙돈이기 때문에 헌금 동전 2개를 넣었는지, 한 고드란트이기 때문에 동전 1개를 넣었는지 지금 우리 성경에 나오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2개라고 해도 동전 2개밖에 넣지 않았으니까 쨍그랑 하고 끝났겠죠.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저게 무슨 헌금이야? 창피한 줄도 모르나?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부자들이 한 헌금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가 한 헌금은 생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넣었기 때문이죠. 이런 과부를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물론 헌금을 그렇게 생활비 모두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는 헌금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금을 해야 한다라고 예전에 많이 들었었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런 극단적인 헌금을 좋아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드려야 할 것은 꼭 드려라. 네가 하기로 한 것은 꼭 해라. 나에게 하기로 작정된 것, 네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도 반드시 해라.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직도 율법주의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음은 알겠으니 그 과부가 차라리 자신을 위해서 그 2렙돈을 사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마음은 이미 알았어. 그러나 네가 굶어 죽는 것보다 차라리 마음은 내가 이미 받았으니 그 돈을 너를 위해 사용해라. 네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줘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인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억지로 당장 내일 굶어 죽을 지경인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내가 벌받아 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과부는 어쩔 수 없이 드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지금 드리면 내일 먹을 것이 없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드렸죠. 이 헌금을 어떻게, 물론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감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생각으로 본다면 어떻게 눈물 없이 이 헌금을 받으실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과부를 책임지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서기관과 이 과부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이 과부에 더 가까운가? 아니면 서기관에 더 가까운가? 우리는 분명 처음 신앙생활할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이 과부에 더 가까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아니, 제가 지금 한국교회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곧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내가 곧 한국교회입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모든 것이 편해져 버린 지금,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까지 너무 편해져 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 안에 이 과부의 두렙돈 헌금과 같은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 간절함, 온전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려함이 아니라 전심으로 나아가는 심령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